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남에 베이직 교회라는 좀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묻별 예배라고 해서 한 달에 2주는 본교회 말고 묻별처럼 지역에 있는 약한 교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70세가 되었는데 MBC 기자 출신으로 1990년대 중반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습니다.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등 25년간 언론사에 몸담았습니다. 이 정동영 의원이 그 동기입니다. 이분은 꼬박꼬박 새벽 기도에 나가는 아내가 혹시 광신도가 아닐까 그래서 의심하면서 감시하러 간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7살에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을 넘긴 나이에 돌연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미국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 위성 방송인 CGN TV 사장을 지냈습니다. 2011년 하용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2012년 10월 온누리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서 2013년 3월 3일 베이직 교회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를 세웠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또 새로운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는 아내를 감시하고 온누리 교회가 사이비 교회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잠행 취재를 나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또 60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개역 한글 성경으로도 읽고 쉬운 말 성경으로도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얻어맞은 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남을 비판하는 일이거나 남의 시선에 묶인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언론사 사장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본질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생명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한다는 것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조언이나 스승의 가르침도 도움이 되지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길,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참된 생명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고 믿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나의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받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된 것인데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음성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건 역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24시간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늘 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것이 실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네 눈을 말씀에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것을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눈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75세나 되었어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백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이스라엘 민족 이후에 지구촌 온 민족과 열방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뭇별처럼 많게 네 자손을 주리라 하신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항상 그렸습니다.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붙들고 내 눈앞에 그려봐야 됩니다. 나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 우리 가족의 성장한 미래의 모습, 그것을 항상 현실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바라보듯 생생하게 주님 말씀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킨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마음에 가졌다면 그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의심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뭘 지켜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입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내 입술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되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신 후에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말씀 그대로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도록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을 체험하려면 내 입술의 말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콩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어떤 분이 간암이 걸려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간이 썩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말해서 편안한 의자를 햇빛이 드는 테라스로 내어달라고 하고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몸이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던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니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믿음이 왔습니다. 아,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의에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나의 죽을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니 이 선교사님은 바로 비틀거리는 몸이지만 옷을 갈아입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지켰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후에 몸이 가뿐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그 암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을 뿐인데, 눈에서 떠나지 않겠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집중했을 뿐인데 나의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된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사람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